12월 25일은 원래 고대 로마의 그 지지 않는 태양신의 축제였냐? 예. 그 다음에 12월 25일을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이 정식으로 채택된 건 니케아 공의회에서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마가복음서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데 거기에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탄생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생일을 굳이 왜 챙기는지 잘 모르는 거고, 로마 문화에서는 그걸 꼭 챙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패악한 왕들, 사람들에게 압제했던 압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하고 생일 잔치할 때 사단 나고 이렇게 생일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게스트분들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선명하시기도 하고 매우 선명하지. 그 선명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그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팬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이제 주변 분들한테 릴리전 본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딴 건 안 보는데 릴리전 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 말씀이 제일 잘 와닿느냐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 조남을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동년배쯤 된 것 같은데 저기 그 동문이신데. 네. 저기 진짜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 30년 선교사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네. 르완다. 네.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고. 그 릴리전 김학철 교수님 편 특히 그 왜 예수님이 야 일로 와 밥 먹어. 그 편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학철 교수님 오늘도 홀리한 이야기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도 뭐 아시죠? 거의 다 온 거? 그러셔요?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 앞에서 지금 반야신경 할 땐 거의 주도하더만. 자, 오늘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요거는 그때도 잠깐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래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이게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확정하기보다는 모릅니다. 모른다. 네, 근데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네. 12월 25일이 원래 뭐 태양절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빅투스 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솔 인빅투스가 지지 않는. 솔은 이제 태양이니까 로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 풍습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농경 사회니까 동지, 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때. 그런데 다 진 것 같은 태양이 자기 자리를 다 내줬던 태양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승리하는 거죠. 점점점 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해는 생명을 주고 또 빛을 따뜻함을 주고 이러니까 그 동지를 기념해서 태양의 그 회복 생명력의 회복을 기념하고 축제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러면서 스스로 그 우주 운행의 역사에 자기 삶의 실존을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축제가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그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물론입니다. 쭉 12월 25일 기념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기념하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크리스마스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20년, 221년경에 서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라는 하는 기록이 있고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 원래 기독교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아주 다양하고 초기부터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굉장히 이게 기독교야 같은 기독교야? 라고 물을 정도로 다양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것을 국교로 채택하면서 하나의 신, 하나의 황제, 하나의 종교여야 되는데 하나의 종교라고 딱 보니까 그 안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각지에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을 그다음에 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라. 기독교 내에 이렇게 다양하니까 공통된 교리, 공통된 신념, 네. 공통된 직제 이런 것들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국교로서. 게 네, 공의회거든요. 네. 네. 제 기억하기에는 니케아 공의회 때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하려면 그 전에도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깔려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공의회로 채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네. 12월 25일은 원래 고대 로마의 그 지지 않는 태양신의 축제였냐? 예. 그 다음에 12월 25일을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이 정식으로 채택된 건 니케아 공의회에서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그 이유 전혀 모르는데 이제 계절도 몰라요? 계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겨울이죠.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마태하고 누가복음서라는 것만 예수의 생일을 정해놨는데 탄생 이야기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예. 근데 마태에 보면은 누가복음서에 보면 목자들이 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거 유대 광야, 유대 지역에서 산 사람들은 그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의 겨울하고 네. 그쪽 지역의 겨울하고요. 추위가 좀 달라요. 우리는 나가면 쨍하고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추운 듯한데 하면서 이 뼈부터 시려오는 아주 묘한 추위가 있습니다. 묘한 느낌에.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우기니까 네. 우리는 여름이 비가 오는 때지만 예. 그쪽 지역은 겨울 쪽이 지중해 지역이니까 겨울이 우기니까 묘하게 뼈부터 시려오는 추위가 있는데 그때 목자들이 양을 들에 놔두면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기록에 의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겨울에 한밤 12월 20일 같이 추울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네. 우기에 그 광야에 풀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그냥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같은 데인데 그게 건기에는 진짜 완전 광야. 그러니까 뭐 살색 같은 그 회색빛 쫙 광야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비가 오면서 새순이 돋고 풀이 있어서 양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기에 양을 친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막은 일반 명사죠. 근데 네. 아라비아 사막 하면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네. 광야도 그냥 광야라고 하면 정말 풀 한 폭이 안 나고 나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풀과 돌과 이런 걸 돌과 나무, 네네. 돌 뭐 흙 뭐 이런 대로 된 그게 이제 일반 명사면 유대 광야라고 하면 유대 지역에 광야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저 건기가 돼도 무슨 뭐 풀이 자라고 뭐 이런 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거기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추워요. 네. 겨울에는. 그래서 풀은 나 있죠. 왜냐하면 제가 1월에 사해 네. 가서도 그냥 옷 벗고 그 사해 물 그죠? 들어갈 정도로 네. 우리만큼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서 밤이 되고 그러면은 누가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뭐 천사들이 찬송했다. 근데 밤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다의 그 기후나 문화를 알면 그때 겨울에 목자들이 양을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친다? 그거는 어렵다.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죠. 봄 가을 정도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봄 가을. 여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얘기하기죠. 우리한테 전해지는 그게 이제 캐롤인지 찬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든 목자들. 네.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캐롤입니다. 캐롤이죠. 네. 노엘. 20세기나 근처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 그 누가복음서에 있는 가사 그대로 한 거죠. 네네.
근데 양틈에 잠들었다는 건 춥다는 뜻 아닐까요? 새로운 증거제시. 아니 맞아. 더우면 양들 자겠지. 있을 텐데. 그런데 혹시 그 유목하는 분들이 양틈에 자는 거 보셨어요? 양틈에 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죠. 추우면은 불을 피우고 그 옆에서 자지 양틈에 자진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일이 사실 12월 25일 그때일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생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일이 언제부터 중요했냐 이거죠.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 중요하냐. 그러니까 맞아. 이 기독교 성서에는 생일을 챙겨 먹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파라오, 헤롯 왕같이 생일을 챙겨 먹는 사람들,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이게 포악한 왕이거나 이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에우앙겔리온 원래 사실 유앙겔리온 그렇게 발음하는 게 더 적절한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의 생일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탄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서 중요한 거예요. 생일은.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로마인 문화에서는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생일을 기념한다? 그 외국식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두 복음서 맨 처음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마가복음서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데 거기에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탄생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 생각에도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성인의 기념일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그 사람의 탄생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뭐 생일 축하하고 생일에 뭐 하고 생일에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생일을 굳이 왜 챙기는지 잘 모르는 거고 로마 문화에서는 그걸 꼭 챙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성경에 어떤 패악한 왕들 사람들에게 압제했던 압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하고 생일 잔치할 때 사단 나고 이렇게 생일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굳이 따지면 아마 유목에서는 덜 중요했을 것 같아요. 농경에서는 정말 그 하루하루가 언제 뭐 심어야 돼, 언제 뭐 밀 심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수 있는데 근데 유목에서는 그냥 철만 잘 지키면 되니까 대충 그게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유목 그러니까 확실히 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중국 달력 갖다 쓰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려고 난리가 났죠. 농경 문화에서는 확실히 중요하고 유목 문화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목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나 자기가 키우는 그 동물들의 풀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겨울철이 되면 여기로 이렇게 풀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지. 정착한 사람은 여기 정착했으니까 그렇죠. 날짜에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지만 유목하는 사람들 움직이니까요. 그걸 조금 정리하자면 농경은 시간이 그리고 유목은 공간이 중요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 때 뭐 이렇게 주일학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러면 대체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에 뭘 호적을 하러 가가지고 뭐 거기서 나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관을 못 찾아가지고 말구유에 가서 애 놓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거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추정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있었을 거고 그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호적 명령을 내리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헤롯이 헤롯이 아니라 그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총독 로마 총독 그 시리악 총독이 이제 호적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응했다라고 하는데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인구 등록을 해라. 네. 요 명령을 내린 기록들은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내렸는지 예수 탄생 즈음에서 내렸는지가 조금 불확실해요. 그걸 문서로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당시 예수가 태어날 즈음에 호적 명령이 정말 있었나를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는 않는 거죠. 아마 어디 문서에 더 찾아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학자들이 찾은 것은 그때 호적 명령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 연도도 잘 모르겠고, 네, 연도도 잘 모르고 날짜도 그래서 잘 모르겠고. 예수의 탄생을 네. BC 4년에서 AD 6년이라고 한 것은 호적이 언제 딱 있었다 그러면 그걸 딱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통치 당시에 뭐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사람의 재위 기간 딱 겹치면 BC 4년에서 AD 6년 호적 명령 언제 내려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게 딱 있었으면 딱 특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그 호적 명령이 언제 있었죠? 돌아가신 날짜는 그래도 정확하죠? 누가요? 예수님. 잘 모른다니까. 잘 모릅니다. 전부 다 했는데 네, 다 했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 연도가 좀 나와갖고. 이게 잘 모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사실 뭐 12월 25일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방 교회하고 동방 교회랑 다르거든요. 동방이라고 하면 뭐 저 그리스나 러시아 이쪽. 네, 그 서방은 이탈리아로부터 해서 서쪽 북쪽이 서방 교회라면 그리스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동유럽 또 러시아까지 쭉 그쪽은 다 이제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는 1월 6일 혹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러시아나 이런 쪽은 12월 25일 날 아닙니다. 예수 탄생일로 안 쳐요? 네. 우리 다 이게 크리스마스 막 캐롤 부르는데 거기는 안 불러요? 거기는 안 하죠. 12월 25일에? 네. 왜냐하면 그게 율리우스 역하고 그레고리 역하고 달리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리우스 역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 역은 중세 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 서로 그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 역은 기원전 45년에 했는데 1년을 365.251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년을 계산하면 2422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리우스 역보다 약간 짧죠, 사실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역은 365.2425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1900년에서 2100년 사이에는 13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1월 6일 혹은 1월 7일을 지키는데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는 1월 7일을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1월 7일 지킨다는 건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동방 정교회에서 같은 달력 쓴다. 왜냐하면 1월 6일에 아르메니안 정교회는 제 기억에는 아르메니안 정교회인데 그건 1월 6일 쓰거든요. 거기는 또.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방으로 간다 우리. 그렇죠. 나토. 서방으로 간다는 거. 자기들은 서방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12월 25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이거는 완전 정신적으로 갈라지겠다는 거니까 아주 한번 난리가 났는데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우리는 이제 12월 25일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 12월 25일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지체가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는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지금 12월 25일이 기독교 원래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율리우스력을 쓰냐 그레고리를 쓰냐 어떨 때는 율리우스를 써도 1월 6일이냐 1월 7일이냐 또 사실 1월 7일이었다가 12월 25일을 옮기는 게 무슨 정치 문화 종교적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다 이렇게 기념하는 모습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동방이나 서방이나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캐럴, 연극, 트리 이런 게 사실은 원래 예수의 탄생이나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 트리도 아까 뭐 12월 25일이 지지 않는 해에 태양신 절기인 것처럼 나무에 대한 숭배나 나무를 기념해서 종교적 행사를 하는 건 세계 보편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몽골 같은 데가 보면 유목민들인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 그
천 같은 걸 확 걸어놓고 그 어떤 샤만의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봐도 그 미야자키 하야 애니메이션 봐도 나무 앞에 이렇게 두 손 모고 하는 거 있는 것처럼 특별히 상록수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그 상록수가 생명력 어떤 재생 이런 것을 띠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나무 그런 어떤 상록수에 대한 그 숭배 혹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문화적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럼 뭐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랑의 마음이 들면 내가 아는 유행가를 부르거나 내가 아는 뭐 아리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도 원래는 그런 고대 이교도의 그러니까 비기독교의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고 민간 신앙이 있었고 그것들이 아마 크리스마스를 축제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16세기 독일에서 시작한 걸로 돼 있고요. 16세기. 예, 그다음에 1500년대. 네, 캐롤 이런 것도 캐롤하고 크리스마스 송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송은 크리스마스가 기뻐요 하고서 막 노래 부르는 거고 캐롤은 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캐롤이 그래서 아까 하신 뭐 노엘은 가사가 완전히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근데 크리스마스 송은 막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 송이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캐롤이 아니구나.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린 팝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막 크리스마스 때 음반 내고 그런 게 캐롤로. 그러니까 캐롤은 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노래를 전반적으로 가리킬 수 있지만 그걸 굳이 구분하자면 크리스마스 송은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 됐으니 한번 기뻐해보자. 산타가 나오면 크리스마스 송. 산타 그렇죠. 산타 네네네. 성경에는 나올 리 없으니까. 네, 산타 썰매 뭐 선물 이런 거 나오는.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거 다. 크리스마스. 네, 그냥 캐롤은 캐롤은 원래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한 종교적 노래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캐롤. 캐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 거기 동쪽은 산타도 있나? 산타 제가 기억하기니까 이 성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사에 물론 개신교는 성인 이런 것들을 세인트죠. 성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 종교회처럼 존중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막 기념하거나. 그런데 성인이 있으면 어떤 성인은 서방교회 성인이고 어떤 분은 동방교회 성인이고 어떤 분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 성인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우스인데 니콜라우스 이분이 서방교회는 확실히 성인인데 동방교회 성인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니콜라우스는 저 실존했던 성인이에요. 네, 실존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빨간 옷 입고 그런 게 빨간 옷은 코카콜라입니다. 되게 말랐더라고요 보니까. 코카콜라 전에는 그분이 빨간 옷 안 입었어요 그럼? 빨간 옷 전혀 종교인입니다. 그냥 수도사 이러니까 사제 옷 아주 그 시커먼 옷. 그분 어디서 태어나서 뭐 어떻게? 아이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쓴 책도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당연히 이제 중동 쪽의 분이고 그 추운 겨울이랑은 전혀 안 맞는 분이고. 맞아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을 좀 많이 도와줬다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없는 아이들, 부모 없는 고아 뭐 이런 애들을 많이 좀 도와줬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루 들고 다닌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의 선물을 주는 상징성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저 뭐 북유럽 뭐 이런 데를 이제 가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이제 살 찌고 갑자기 수염 나고. 원래 이렇게 뚱뚱한 분이 아닌데. 그럼 사슴이랑 만난 건 그 당시에는 그거 핀란드 헬싱키 이쪽에서 만났겠지. 중동에 무슨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 태어나고 죽은 거는 뭐 중세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니까 한 3세기 4세기 정도네요. 더 옛날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때 사셨던 분이다. 동로마 제국 때뿐이니까 비잔틴 제국이니까 3, 4세기. 지금 러시아 쪽하고 서방 세계하고 다른 달력 쓰는 거는 아니죠? 네, 달력은 그냥 우리 똑같이 쓰는 그레고리우스 역을 쓰는데 율리우스 역이라고 예전에 썼던 거를 우리 음력처럼 별도로 쓰는 게 있어요. 동방 종교에는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고 고대부터 그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력도 그레고리우스 역은 서방의 그레고리우스 로마 교황이 만든 거거든요. 아니 동방교회가 그걸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 서방교회 교황이 만든 걸 왜 우리 동방정교회 우리가 써? 전혀. 예수님은 우리도 알고 기념하고 싶은데 네, 당연히. 그쪽은 그럼 예수님 생일을 음력으로 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해요? 네,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이 우리나라에 보다 오래된 역법이고 예. 서력은 뭐 해방 그래서 날짜가 다르니까. 날짜가 다른 거니까 율리우스력 딱 쓰고 서방 교회에서 만든 로마 교황이 만든 그 그레고리우스역 우리가 왜 굳이 뭐 교황의 말을 듣냐 이렇게 되는. 근데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에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는 기록이 없으니 성경 자체에도 특정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태어난 지역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 말구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의 부모의 고향은 거기는 아니잖아요. 네. 나사렛, 네. 네. 뭐 아니면 가버나움, 뭐 이쪽 네, 지역.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차로도 한 적어도 2-3시간, 서너 네. 시간. 그때 거리로는 뭐 거의 하루 이상 뭐 며칠 걸리는 거리인 것 같은데 네. 그 베들레헴 탄생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마태복음서하고 누가복음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것을 수용하죠. 근데 이제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 네. 그러니까 비평한다는 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인 검증해본다. 시자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비평한다 그러면 영화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시도잖아요. 그것처럼 네. 성경 비평학도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특별히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 배경을 두고 본문을 읽는 건데 뭐 그 성경 비평학하는 학자들의 적지 않은 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비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상적인 왕과 결부된 공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으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곳으로 그냥 설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을 예수의 탄생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우리 교수님은 12월 25일 가능성 매우 이제 낮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더 이렇게 기쁘고 홀리해진 마음이 생겨야 아니면 교수님은 아유 그날 아닌데 뭘 또 저러나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평상시와 똑같습니까? 저는 추석 하나도 안 설레고 설 하나도 안 설레는데 크리스마스는 설렙니다. 왜요? 그럼 문화적인 거죠. 그냥 네. 느낌이?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건 농경 문화의 축제인데 네. 월급 받는 사람이 추석에 갑자기 무슨 뭐 그날 한 해 소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석 보너스 받잖아 보너스를 받는데 그것도 사실은 농경 문화에서 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이 자영업 하는 사람이 네. 특별히 그때의 설렐 1년에 설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도 그렇고. 설도 마찬가지. 설은 이제 그거는 갱신의 의미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두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된 건 하나는 신년 축제하고 하나는 이 추수하는 네네네네. 축제거든요. 풍년제.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신년은 확실히 의미가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예. 그런데 이제 성과를 거두는 건 회사도 되게 회사 경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회사도 1년 내내 벌지 한꺼번에 12월에 아닙니까. 돈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점점점 쇠퇴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추측하고 네네네. 이미 제가 보면 뭐 추석에 뭐 다들 뭐 여행들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저의 가족도 똑같은 얘기예요. 음. 추석하고 설은 별로 안 좋고 크리스마스만 좋다. 어, 물어봤더니 이유는 좀 달라요. 왜? 크리스마스에만 시댁에 안 가도 된. 믿는 시부모는 있는 집은 크리스마스 예배 때 또 만나야 돼. 그래요? 그러면 아오. 제가 좀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자면 크리스마스에 부르면 추석에 안 부르면 되죠. 추석에 오지 안 와도 된다.
아니 그럼 약간 요거 크리스마스도 끝낼까 하다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이제 탄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공이 다 제일 큰 장애를 느끼는 게 제일 진짜 그게 말이 되나? 동정녀다 이거. 네. 그 얘기를 우리 성처녀.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답변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뭐야? 말도 안 되니까 꺼내지도 말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런 난처하시잖아요. 걸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야? 난처하시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진짜 그대로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동정녀 탄생을 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 신앙의 의미로 고백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사실로 그냥 사실로 믿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동정녀 탄생이 의미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 낳는다는 게 가능하냐? 지금 가능하잖아. 지금 가능하잖아요. 남자 없이 아기 낳는 거. 인공수정 시험.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변증하기도 하지만 전 역시 그거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영역에서 그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동정녀 탄생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나가는 신앙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일반적인 집에 일반적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로 후세에 만든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뭐 그것과 관련돼서는 초기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과학 수준이 낮았다고 해도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당시 사람들도. 성경에도 그거를 요셉이 예수의 그 아버지 역할을 한 요셉도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로 생각했고. 태어날 때부터 저 아이는 요셉의 아이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마리아의 아들로 줄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독특한 이야기죠. 요셉의 아들로 불린 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불린. 그쪽 집안은 대부분 누구의 아들로 불리는데. 그렇습니다. 남자의 아들, 아버지 아들로 불리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초기에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상상력 인간 상상.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를 가리킬 때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렇게 됐죠. 예,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서 일화가 전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그거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친부가 요셉이 아니다라고 그 동네에는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독특한 일입니다. 확실히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 않고 그건 독특한 일. 요셉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죠. 요셉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죠. 근데 그래서 좀 의아하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많이 없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야, 그 요셉의 이야기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요셉의 시점에서 본 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 옛날에. 네? 그건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 대부분 상상력일 텐데. 대부분 상상력일 텐데. 내가 그냥 만들었었나? 아니 혹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의 경우.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뭐 이렇게 혹시 불렸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그것은 통치자에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고대 로마 1세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왔어. 통치자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쓸 수는 없다. 그거는 아니다.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또 예수가 그 당시에는 더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그래서 처형당한 이유도 그거잖아.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직접적인 처형의 이유는 성전 가서 난동 피웠다. 로마 저 체제를 불안하게 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 상인들 내쫓고 뭐. 로마 황제 총독이 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요즘 말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교를 믿든 말든 맥도날드 앞에서 절하든 말든. 로마 총독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로마 총독 통치자가 딱 주의 깊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로마
체제. 전염병, 폭동. 전염병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폭동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외에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죠. 뭐 예. 세금을 안 낸다든가 이렇게 그거 외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난동 부렸다고 하는 건 이건 그 로마의 그 로마 지배 체제의 그 지역 지도자 지역 체제를 그 지역 상징 아주 고도로 밀집된 상징이거든요. 이게 시장이라 예, 그 성전이라는 게 국회, 대법원, 행정부를 다 대통령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뭐 그런 거 그 제사 성전이 여러 기능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사 기능이거든요. 네. 예. 제사 기능을 중지하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약간 내란. 그러니까 아주 성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퍼포먼스 상징 행동을 한 거죠. 성전 그러니까 앞에서 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기를 못 들고 다니게 하거나 그 헌금을 하려고 환전하는 사람을 환전을 못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제물로 파는 비둘기 파는 사람 못 팔게. 그러니까 제사 성전의 제일 기능인 제사를 중진시킨 것은 우리로 따지면 헌정 질서를 그러네. 민주주의를 쿠데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층 머릿속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모아놓은 성전에서 상징적인 기관인 성전에서 이 성전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예수가 퍼포먼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자마자 이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하고 바로 나와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 권력자인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예, 그다음 이제 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꼬투리를 잡지 못하니까 약간 거짓 고소를 하는 거죠. 뭐 성전에 대한 모독적인 말을 했다, 성전에서 모독적인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하고 원래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세웠고 솔로몬 왕이 세운 거예요. 성전은 왕이 건축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말로 하면 헌정 질서 위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한 겁니다. 예수가. 요 얘기는 한번 저희가 따로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만들어 볼 만한 얘기인가. 워낙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하루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오늘일 수도 있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근데 25일 날은 기가 막힌 날이야. 서양의 관점에서는. 뭐가요? 왜요? 왜? 아니 이게 완전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절정에 있잖아.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부터 쫙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해피 뉴 이어까지 쫙 완전 크리스마스가 한 고대의 그 중세인가 근세에 유럽에서 선물 주고받는 그 어떤 이 관행이 크리스마스랑 또 붙은 겁니다.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갖다 붙은 겁니다. 선물 주고받는 그 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하나의 12월 25일은 빼빼로데이 같이 만든 거구나. 예, 이게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그다음에 동방교회 윤력 요 한 날만 공부해도 세계사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오늘날의 문화가 이렇게 상업화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가 탄생하고 얼마 후에 피난을 가잖아요. 헤롯 대왕의 그 살해 그것 때문에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난민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다. 예수가 피난민 가족으로 피난을 한 거잖아요. 난민을 생각하는 날이어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예수의 탄생과 난민을 엮어서 생각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오늘 크리스마스 맞아서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이 종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에피소드나 이럴 때 한번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학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